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가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11장은 이제 먹는 것, 주로 우리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5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에서 몸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더럽혀지는 뭐 피라든지 유출이라든지 뭐 피부병 이런 것들을 통한 이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 부정이 아니라 정결하도록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매일매일 새겨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나머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거기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그것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훨씬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때로는 뭐 건강에, 때로는 관계에, 또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 닮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 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 신성한 성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불평함으로, 회피함으로 허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생명인 아담의 생명 안에 있지 않아요. 그 아담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정체성을 바꾸셨고 우리의 DNA를 바꾸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생명력, 하늘의 능력,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거룩의 DNA가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고 참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히 나는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너무나 미미하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신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며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를 향하여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외부에 있는 어떠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죠. 음란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러한 것들이,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한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거울이신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의 비추어 주심으로 이렇게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잘못된 동기들, 혼란스럽게 섞여져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욕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